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불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모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파르르 떠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다시 또 뭐 성령이 들어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 내주하심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는 하시더라도 우리와의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어떤 죄를 짓는 것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보다 더 이제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붙들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뭐 도우시는 분 혹은 상담자 뭐 혹은 헬퍼 그러니까 앞서 말한 도우시는 분 뭐 좋은 자 뭐 기타 등등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하나의 어떤 힘 혹은 어떤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에너지 혹은 능력, 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단의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그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마치 성령님이 어떤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정도로 이해하고 그분이 인격체이시다는 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마음껏 성령님을 막 부리듯이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친히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고요. 또 보혜사 성령 할 때 이 보혜사를 할 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른 보혜사가 완전 다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홍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오리 사과가 있잖아요. 그 파란 사과, 녹색 사과. 그러면 그 아오리 사과 혹은 잘 익은 뭐 초록 사과. 근데 둘 다 사과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색깔이 다르고
막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알론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 다른 걸 종이 다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분으로서 성령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셨음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오셨던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깊이 깨달아 알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버틸 수도 없고, 이 죄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담대함, 두려움을 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세상 권세, 원수를 이기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혹은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베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소위 은사주의자로서 예음을 날렸던, 근데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을 이제 했었는데요. 아주 재정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정말 소위 성령 역사라고 하지만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그 책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은 정말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그러니까 Holy Spirit upon you,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계신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할 때에 그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그분만을 유일한 유일자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더불어 내가 날마다 새롭게 정말 주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곳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여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쇼,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인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학벌 아니면 내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면 썩어 없어질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진 이유는 그분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처럼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이게 거추장스럽고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굳이 알려봤자 성가시니까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내가 그리스도인한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진정한 자부심이 가지게 되고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종교로서의 하나로서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 너무 쉽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을 거 다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해요. 말하는 거, 생각한 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은 있다는 거 믿어. 그 정도로 끝나지. 그 삶을 내어드리고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주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유일한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언제나 받아들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무림한 교인, 형식적인 교인, 혹은 종교적인 교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교인임을 알리는 게 그냥 그 자기의 신심을 드러낼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의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자랑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복음 전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이제는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가야 되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가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항복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우리는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오셔서 내 삶과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놀랍게 성령께서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진정 영광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1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모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경향성을 갖게 하고 죄를 짓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리시고, 그래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 죄성,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대적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속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수많은 그 거짓 신앙 체계, 그 대표적인 게 뭐 죽은 정통주의, 교리로서는 정통인데 그러나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 이제 요즘에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생활신앙이라고 하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강하게 선포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근데 신앙과 생활이 이제 분리된 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자기의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생활 속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신앙, 우리가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강조를 하는데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신앙을 내가 생활신앙 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 생활신앙이 가능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잘못된 신앙 형태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이제 주일날 한번 어쩌다 딱 나오고 그것도 예배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주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그 주님이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 찾아올게요 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을 감옥 아닌 감옥 같은 교회에 가둬놓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들을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되고 그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온갖 그 19절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속에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그 대표적인 게 그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 죽은 정통주의,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깨져야 돼요. 깨져야 우리가 온전히 이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이 그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신앙관이 정말 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말씀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가치관에 온전하게 세워진 적이 없으니까 자기식의 신앙, 자기식의 어떤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니 당연히 거기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무림한 교인들. 그러다 보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육체가 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내쉬고 나는 힘들다, 나는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나는 이런 거야,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점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 게으른 신앙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옆에서 돕는 자로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옆에서 돕는 자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서 돕는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성령님을 거스르게 될 때 성령님과 갈등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율법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무기력합니다. 가정교사처럼 뭔가 선생 정도의 역할 정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에게 구원받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세움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이제 무법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죄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공덕으로, 자기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 한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올 때 주님이 나에게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거니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율법은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 그 성화되어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지킴이 우리의 타락을 막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감투가 되어지는, 자기 의가 되어지는, 자기 소위 말하는 그 뭐라 합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뭔가 그럴싸한 그러한 그 뭡니까? 존재처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 지킬 수 없잖아요. 당연히 거기 나오는 게 외식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뭔가 영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막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갔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쭉 늘어지는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거기에 죄책감에 휩싸이고 또 아예 율법 폐기자가 죄책감조차도 없는 양쪽으로 다 묶여지는 거야. 양쪽으로 다 눌려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다투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 형태들을 깨부시는 거야. 율법주의, 주의종통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 외에도 이 인본주의 안에 또 기복주의 안에 교묘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소위 진화론도 이제 그 진화론 인본주의자를 주장하는 거죠. 소위 뭐 창조 창조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이미 로마 카톨릭이 이미 받아들였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실용주의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소들. 심리학 자체는 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마치 성경보다 더 앞서느냐,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여러 내용들을 거기에 쪼맞추는 식의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들은 경계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마케팅에 어떤 그 물들어 있어서 그 마케팅을 가지고 해나가는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모든 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종교 소비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소비주의와 연결이 되어지는 신앙 형태가 있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에 어떤 유명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타 그것이 다 흘러가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상 돌아가는 이 부분을 돌아가신 벨리가라 목사님이 이 부분을 경계하셨는데 결국은 그 시대에 그 미국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미국 교회 90%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던 말처럼 더 이상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현장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그분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나가게 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주인이시자 나의 헬퍼이자 옆에서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때로는 치료자로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시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온유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어지느냐? 결국은 성령의 사람에게 맺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고 거기에 주시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놀랍고 놀라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야 이 정말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 은혜의 공급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함께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